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눴던 이 말씀으로 욥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인생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앞에 참 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할까라는 고뇌의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온전히 살아낼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등 인생 가운데 철학적인 질문들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런 질문들이 인생의 이 향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잘 찾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도 있겠지만, 답을 잘 찾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찾게 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러한 질문들을 아예 덮어버리거나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머리 아프잖아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이 세상 가운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배부른 걱정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나도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결론은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청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잘못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척결해야 할 이 사명자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끝까지 다 찾아내어서 죽이거나 가두는 그 일들 가운데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의 일행들과 함께 살기가 등등한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발하더니 그들을 그 일행들 전체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 강한 빛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홀연히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니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울은요,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명은 내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나의 삶의 목표는 이방인들에게 내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결국 해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며 자신이 붙잡아야 될 사명, 자신을 이해하는 척도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다. 이 일에 후회 없이 나는 그 답을 찾았고 그 답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다 라고 이렇게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 앞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답을 잘 찾아야 하지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잘못 찾거나 혹은 평생 이 답을 찾는 이 일들을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게 된다면, 결국 이 답을 찾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부정하고 맞서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언젠간 꼭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요는 답을 무조건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욥 역시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욥은 이 질문을요 직시했어요. 이 질문들 앞에 피하거나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들을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데 피함이 없었지요. 이러한 질문들과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함으로 맞섰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내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더 큰 성공과 이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안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 역전을 이 욥이라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욥은 과연 어떤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떤 질문이 욥의 인생 앞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에게 주어졌나요? 그리고 그가 어떤 답을 찾았는지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실험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욥에게 드려진 이 질문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입니다. 우리 모두 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틈틈이 방송이나 사람들로 이웃 믿는 자들로 통해서 들려졌던 그 재미난 이야기, 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욥은 그야말로 졸지에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때 그 갑작스런 그 일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요. 동방의 최대 갑부라고 불리웠던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한순간에 진짜 눈 깜짝할 새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서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빼앗아 갔습니다. 약탈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지붕이 무너져서 자식들 한꺼번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젠 하나님께도 가족들에게도 세상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철저히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고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살아낼 소망이나 힘의 여력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의 끈들을 다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욥기는요, 욥에 대한 소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욥은 의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그는 살아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심지어는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혹여나 이 하나님 앞에 심중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했을까라는 그 우려감으로 매해 그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모르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게 닥쳤는지,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과 번제와 예배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의인된 삶으로 구별되게 살았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걸 모르니까 더 답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이유를요, 속 시원하게 제대로 알려줄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 상담을 신청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여집사님이 찾아와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죽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제가 화근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죽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많이들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몹쓸 년입니다 라고 자책하면서 정말 목사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나아왔다고 하지요. 이유인즉슨 한날은 저녁에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으니까 떡볶이를 좀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피곤하다고, 아이고 내가 피곤한데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무슨 야밤에 또 떡볶이냐고, 싫다고, 가기 싫다고 막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온갖 애교를 다 피워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 여집사님이 결국 남편을 분식집으로 보내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그런데 떡볶이를 사러 간 남편이 안 돌아옵니다. 알고 봤더니 떡볶이를 사오면서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완전히 이거 한편의 드라마잖아요. 예, 드라마에서 나올 끔찍한 이 이야기가 그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아들마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참 이분의 이 인생을 보면 완전히 죽음으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이분의 인생 주변 다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현실 가운데 자신도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이 극한 이 고통의 이 아픔을 그녀는 하고 있었다. 이 집사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요,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예, 그리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누가 이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고통을 헤아려 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이분을 위로하시고 이분의 허한 마음을, 공허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아픔의 쓴뿌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셔야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히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히려 행복하게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너무 힘들고 슬프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지금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에 하는 말이 뭔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깊은 영적 깨달음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토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 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결국 내 입술로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욥기 2장 10절에 보시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건강하게 복되게 살고 살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주셔도
나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담대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욥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질서 가운데, 슬퍼하면서도 머리를 탁 밀고 눈물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온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을 했지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고개를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만의 그 답을 이 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그 뜻들을 내가 온전히 다 연약해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내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거둬가셨으니, 화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라는 이 은혜 주심 감사해서 그는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송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중심적인 사고 그 방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어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지금 해석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당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집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답을 주십니다. 주신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그 이유를 이토록 가운데, 진토 가운데 거하게 하신,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 세계 가운데 더 높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성장케 하실, 그리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문제의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이고 평이하고 이론적인 누가 그러더라, 성경에 그러더라 라는 그 해답이 아닌, 나에게만 주시는, 그 누구에게도 아닌 나에게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답을 찾아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뛰세요. 예배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겁니다. 그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이 욥은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욥기는 아주 특이한 사건, 욥기서를 보면 특이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잘 모르시겠다면 집에 가셔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꼭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면, 어떠한 사건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일명 천상회의라는 장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쫙 모아놓고 세상 섭리를 논하는 천상회의를 여셨는데 뜻밖의 그 자리에 누가 왔죠?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지요. 이 회의 도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특별히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을 높이 세우셨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했더니 사탄이 이에 굴복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나님 앞에 내게 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남달리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졌지,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셔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당장 등지고 모른다라고 하면 떠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의 자존심이 걸린 이 내기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사탄은요, 욥이 가진 이 모든 소유를 다 뺏는 이 고난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결국 이 일들이 지나고 또다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사탄은요, 욥의 모든 소유를 이 빼앗은 이 결과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요. 결국 첫 대결은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시고 사탄이 진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에 승복하지 않지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욥이 소유는 잃어도 자기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믿음을 내던져 버릴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동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은요, 생명의 위협을 주는 질병의 고난을 이 욥에게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문제 제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재산과 우리의 소유를 다 잃고도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자식을 다 잃고도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정신이 있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질병의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야 쉽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이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그 울타리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고 세워졌다는 이유가 그 울타리 때문이라고 사탄은 지금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탄의 눈에는요, 그 많은 재산이 욥의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며 10명의 자녀들이 욥의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건강이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뒤흔드는 질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쳐준 그 울타리. 그래서 우리는 그 울타리 속에서 어떤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거창중앙교회라는 교회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거창중앙교회. 나 들어봤다. 예, 없으시네요. 잘 됐어요. 예, 거창군에 있는 거창읍에 위치한 아담한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요. 물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거론하는 것은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곳은 시골에다가 교회도 작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일학교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이 거창중앙교회 주일학교 애들 5명 1000명입니다. 1000명. 예, 그 조그마한 시골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재적수가 1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거창군에 소속되어 있는 초등학교 그 아이들 50% 전부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실로 대단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아이들을 통해 부모가 전도되고 주일학교 운영이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젊은 부모들이 너도 나도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교회에 등록하니까 작년 규모도 함께 아이들의 부흥과 함께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주일학교 이 부흥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이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거창중앙교회는요, 시골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교회도 자그만해요. 인구수도 그 지역의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처음부터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건 다음 세대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망,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비전을 붙들고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모든 공예배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공예배는 철저히 지켜졌고, 물론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회, 이 기도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고 그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녁마다 모였어요. 이분들 매일 모여서 2시간 동안 목자 훈련이란 것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 기도, 제자 훈련, 이 3박자의 기초가 온전히 세워지니까 뭔가 결실이 이제 서서히 맺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전 성도가 교사화를 추진했대요. 제대로 세워진 교사가 10명의 1000명의 아이들을 살린다. 한 명의 아이를 살리면 이 천하 만민의 그 귀한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이곳을 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그 각오로, 그 비전으로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다른 것을 울타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놓고 비관하지 않았고, 다른 것을 놓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절대 그런 말조차 내뱉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제자 훈련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이 말한 것처럼 교회의 울타리가 될 만한 이 재정이나 재산이나 성도들의 수나 교세나 이 시간적 여유와 환경, 이런 것들, 이렇게 사탄이 말한 울타리가 될 만한 것들 교회 부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울타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울타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쳐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승승장구할 거야, 부자 될 거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울타리 하나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울타리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울타리를 기대하다 보면 그 울타리에 대한 상처와 그 울타리의 거절함 때문에 내 마음에 주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이 쓰라린 고통만 더 깊이 아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면 내 삶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이리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다른 울타리 절대 기대지 마십시오. 그 울타리 또한, 그 울타리 주신 그 울타리, 부수적인 그 축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알고 나를 두르고 있는 이 평안함 가운데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것만 있으면 이 울타리가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울타리,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울타리는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됐다, 이 울타리 내가 여기까지만 쳐줄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울타리를 쳐줄 수 없구나, 내가 걷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욥처럼 그 울타리를 걷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떨 때는 풍족하고 어떨 때는 바닥을 치게 하는 세상적이고 이 인간적인 울타리에 우리가 아등바등 매달려 있지 마시고, 영원하시고 없어지지 않으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께 내 영혼과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끝납니다. 다른 것 내 울타리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내 심령, 내 영혼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른 그 울타리가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울타리로 하나님이 존재하여 주시고 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기도 제목으로 흘러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내야 할 것인가? 오늘 욥기서에 보면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누굴까요? 욥의 아내입니다. 그 욥의 아내 이름도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도 없어요.
자칫 욥의 아내는요, 믿음도 없는 여인이요, 고난 중에 욥에게 짐이나 됐던 사람으로 잘못 평가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깊게 욥기서를 쭉 살펴보시면 상황을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요, 첫 번째 욥의 고난 이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존의 울타리가 무너졌지만 이때까지도 묵묵히 욥의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켜냈던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이 번역본 70인역에 의하자면 이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실려져 있어요. 그동안 나는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이 집으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서 빨리 해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라고 욥의 고백이 나온답니다. 동방 최고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다라는 이 고백이 70인역에 의하자면 1장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욥의 아내는 재벌집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정말 파출부의 신세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그 고생을 함께 이 여인은요, 욥과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냈습니다. 욥의 아내는 여기까지 참고 견뎠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생태 같던 이 자식 10명을요 사고로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자식 하나가 죽어도 그 어미의 마음은 찢어질 텐데 아플 텐데 자신이 배 아파서 낳았던 이 자식 10명을 몽땅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욥의 아내는요 여기까지 또한 참고 인내하며 함께 욥 곁에서 서로 의지하며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지요. 남편이 온몸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밖에 없는 그 남편의 그 온몸에 악창이 돋는 이 끔찍한 이 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른 건 괜찮아요. 다 이겨내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믿고 함께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한 이 남편의 이 몸에 질병이 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 여인은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 질병을 문둥병과 같은 이 질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악창, 그 온마음 가운데 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시면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어요. 그래서 급기야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그 남편 욥 곁을 떠나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언제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할 것인가? 욥의 아내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인간이었기에 인간적인 삶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지가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주저앉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어땠나요?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라 죽으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진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 견딜 것인가? 언제까지 견뎌낼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성경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일축해버립니다. 10절 2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테니까 어떻게 끝까지 제발 함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말자. 지금 넘어지면 지금까지 견뎌왔던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느냐. 그대에 넘어지면 당신의 그 말은 결국 어리석음이 될 것이니 후회하게 될 것이니 제발 힘을 잃지 마라 하고 끝까지 함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 때 잘 참고 견뎌야 함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는 것이지요. 49.19 피를 말리는 이 마라톤 경주에서 이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듯이, 캄캄한 이 동굴에 밝은 출구가 있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까지 참고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광야 가운데 욥이 만났던 이 질문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만난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들 대답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해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눈물로 간구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꼭 찾아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힌트를 드렸습니다. 욥이 만났던 이 질문의 이 대답 속에서 여러분들의 대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잘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극복해내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믿음의 주역들, 승리의 주역들, 승리의 깃발을 여기저기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